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15절과 1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16장 24절 봉독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할 것이다. 왜 우리를 친구라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 잘 불렀던 예전에 잘 불렀던 노래 중에 CCM 중에 예수님 나의 친구 이런 가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죠. 또 우리 청년들 또 젊은 학생들 좋아하는 주는 나의 친구 뭐 이런 노래도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다. 주님은 나를 친구로 부르셨네. 그래서 막 그 수련회 같은 거 마지막 그 셀레브레이션 같은 거 할 때 막 그 노래 부르면서 어깨 동무하고 뭐 강강술래도 하고 뭐 기차 만들고 그래서 예배당을 막 휘짓고 막 그 수련회장을 휘짓고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때들이 바로 얼마 전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한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 참 하는 것도 힘들고 저희 아들이 며칠 전에 이제 수련회를 하나 했는데 물론 반주를 했습니다만 학교에서 하는 그런 수련회였던 거죠. 근데 그 수련회에서 영상으로 다 이제 영상으로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참석자들은 그 정부에서 정한 방역 지침에 의해서 20명 그 이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다 영상으로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참 예전에 수련회를 하면서 밤새도록 또 기도도 했지만 찬양도 부르고 어깨동무하고 춤추기도 하고 뭐 뛰면서 그냥 같이 그렇게 그냥 노래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게 막 셀레브레이션 하고 축제를 벌이고 찬송을 하는 그냥 그러한 때들이 하루속히 돌아왔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시절도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시간으로 그런 또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너무나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쉽게 그리고 가볍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가벼운 존재로서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라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보통은 친구다 하면 정말 가까운 사람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친한 사람들, 그리고 자주 만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면 연배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냥 관계 맺기가 어려울 때 그냥 그냥 친구 합시다. 한두 살 차이 나는 거 그 뭐 같이 늙어가는 거 그 무슨 차이라고 하겠어. 그냥 우리 친구 합시다. 뭐 그러면서 우리가 관계들을 벽에 그 관계의 벽들을 허물면서 그렇게 우리가 교제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친구로 다가오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그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자,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친구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종은 반대로 종은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렇다면 친구는 무엇입니까? 친구는 주인이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친구는 그가 하는 일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친구라고 말을 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깝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너무 좋아해서 우리를 예뻐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그냥 다 받아줄 수 있어서 그래서 친구라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벗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의 벗이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의 벗이라 이야기했다 했습니다. 또 역대하 20장 7절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아브라함, 아주 친근감 있게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왜요?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갔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누가 더 어떤 인물이 더 거기에 부합합니까? 에녹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에녹이 더 부합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에녹은 하나님과 365년을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녹을 죽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유일하게 죽지 않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려 올라갔죠. 그리고 또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려 올라갔습니다. 계시록에서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두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굴까? 바로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맛봐야 되기 때문에 에녹과 엘리야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니까요. 그런데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들을 되짚어 보세요. 아브라함보다 에녹은 하나님과 더 친밀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친한 사람이 친구다라고 말을 한다면 에녹에게도 나의 벗 에녹아 그런 말씀들을 하셔야 되겠죠. 내게로 와라. 에녹을 불러갈 때 나의 벗 에녹아 내게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그런데 나의 벗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를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그의 역사를 통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져 나갈 것인가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가 너로 이 너희의 자손들이 이 땅을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들이 펼쳐지게 될 것임을 바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또요, 어느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숨기지 않았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숨기겠느냐? 내가 할 일을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소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족들을 구원하고 하는 그 일들을요, 하나님은 그 알게 하시는 일들을 애굽으로 잡혀갈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포로 생활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구원의 일이었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땅에서 멸망받을, 바로 그 땅에서 구원받을 일에 대해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고,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들, 의인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다, 종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벗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을 근거해서입니다. 가까웠고 친밀했고 순종했고 열심했고 헌신했고 해서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해 주고 하나님의 일을 알고 아브라함이 그 일을 들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친구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이 중심이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 이게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의 말처럼 하나님 까불지 마, 이래서 하나님과 가깝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일들을 아는 것이 바로 거기에는 중심에 있는 거예요. 계시로 하나님 환상을 보고 아니면 내가 어떤 예언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15장 16절을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도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중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왜 살게 하시는지, 무엇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그 말씀을 통해 배워가고 하나님과 교제해 나가는 그 과정,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기도하면 바로 그 기도의 열매, 바로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 줬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말씀을 배우게 되고 또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때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명제부터 시작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호흡이다. 영적 호흡이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분은 찬송을 하시는 찬송 사역 하시는 분들은 곡조 있는 기도다. 그렇게 여러 가지 말들을 가지고서 기도는 어떠한 것이다 라고 명제를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사람 중심적인 내용보다는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시작하는 이런 관점을 가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무엇부터 물어보냐면 기도에 대해서 시작을 할 때 처음에 묻는 것이 그거예요.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지 않고 기도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물어요. 기도가 왜 필요하냐? 기도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가? 오후 시간에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기도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그 필요성 때문에 말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열매가 생겨요. 그 열매가 무엇이 되느냐? 내 안에, 내 삶 안에 확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그 하란 땅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겠어요?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모습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은 내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내가 위협을 당하겠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겠다.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주변 국가들에게. 도시 국가들이죠. 도시 부족장들에게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라를 뺏겨요. 우리 화친을 맺읍시다. 당신의 누이를 내게 아내로 주세요. 그리고 뺏어가는 거예요. 이복 누이기는 했다고 하지만 아내를 빼앗겼잖아요. 몇 번씩이나? 2번씩이나. 그 어디에 있어요? 블레셋 땅 그리고 애굽 땅. 2번이나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유가 뭐예요? 환경이 두려웠거든요. 지금 겪고 있는 환경이 두려웠거든요. 처음 마주하는 사람들, 처음 마주하는 문명, 그리고 자기 집에 군사들이 400명이나 되는 그러한 군사들이 있었지만, 젊은 건장한 남자들이 있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세력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지키실 줄 확신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들도 배가 고프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갓난아이들은 아이들은 뭐라고 말을 해요? 엄마 밥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 우유가 뜨거워요 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엥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그 소리를 듣고 얘가 배고프구나, 엥 하고 울면 어머 우유가 뜨겁구나, 엥 하고 울면 아니 쌌구나, 또 엥 하고 울면 졸리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알아요. 근데 아이들은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점점 커가고 성장을 하면서 언어가 발달을 하고, 언어가 발달을 하면서 의사 표현이 정확해지기 시작하지, 처음부터 그 의사 표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시작하는 것이 없어요. 기도의 명제를 정확하게 안다고 해서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명제는 잘 내리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들 한번 되짚어 보자고요. 우리 흔한 말이 아니라 정말 자주 말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환경에 덧붙여서 우리의 게으름도 덧붙여지고, 그런 것들이 덧붙여지면서 결국 기도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잖아요. 기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어느 때만 기도를 할까요? 무언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기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 무엇을 얻기 위해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하는, 간절히 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가 바로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중언부언한다는 얘기가 뭘까요? 중언부언하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거듭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왜 반복할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종교성을 부여하면서 그 속에 무언가를 계속해서 합니다. 제가 어릴 때도 저희 부뚜막에 항상 하얀색 그 종지 그릇에 물이 이렇게 떠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할머니가 떠놓은 건지 우리 어머니가 떠놓은 건지, 할머니가 하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거를 맞추시기 위해서 그렇게 떠놓은 건지, 아무튼 우리 할머니와 우리 어머니, 저희 집안이 그렇게, 저희 할머니가 또 그렇게 또 정한수라고 하잖아요. 그걸 떠놓고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모습을 어렴풋이 기억을 합니다. 부뚜막에. 이유가 뭘까요? 매일 아침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일어나서 부시시 일어나 가지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꼭 그 시간에, 심지어 더 정성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머리를 감아요. 그리고 잘 머리를 손질을 하고 그리고 나서 비는 거예요. 얼마나 큰 정성이에요. 그럼 우리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 어때요? 우리 정성은 얼마나, 여름이고 겨울이고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고, 지금처럼 무슨 헤어드라이기가 어디 있습니까? 찬빗으로 샥샥 빗어가지고 쫙 곱게 해가지고 앞에 나와가지고 그 정한수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치성을 드려야 우리 조상님, 그리고 그 치성을 드려야 산신령이든 무슨 영이든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반복해요. 제가 예전에 개척했을 때 처음 나오셨던 그 권사님,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 아들이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너무 그 아들이 귀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 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풀잎 하나, 개미 하나 정말 소중한 마음으로 그것들이 다치지 않도록 정말 치성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자기가 정말 조심하면서 우리 아들 좀 제발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고 계속해서 빌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빨리 돌아왔을까요? 천천히 돌아왔을까요? 빨리 돌아왔으니까 얘기했겠죠. 그분이 기도한 대로 그 당시 군대 생활을 하던 그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그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의가사 제대라고 하죠. 어떤 뭐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요. 그걸 막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고 내가 어떠한 정성, 치성을 들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 거기다 뭘 부여하는 거예요? 종교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그러한 정성이 신이 감복하고 하늘이 감복해서 내 정성을 받아주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줬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믿지 않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가 지금 믿는 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외식을 담지 말아라고 했고 너희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들이 행하는 의로움, 그 자기들이 행하는 그 어떤 정성스러운 그러한 일들에다가 종교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사는지,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이 헌신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이 일을 위해서 아낌없는지 그 일에 대해 이것을 공로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너희들 바리새인 같이 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은밀하게 행하시는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우리가 행한 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내가 횟수를 많이 했는지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방언이 얼마나 유창하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그렇게 기도해라.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누가 참 신인가 대결을 해보자 라고 하는 얘기를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옵소서. 바알의 그 마음을 잘 달래주는 거예요. 자기의 신을 잘 달래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달래주다가 응답이 없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협박하는 거예요. 막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막 흘리면서 협박을 하고 투쟁을 부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기도 응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응답만. 사람들이 이방인의 기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달래주기도 하고 또 어떻게 협박하기도 하면서 기도가 응답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 금식해버릴 거, 확 죽어버릴 거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협박하면서 기도하는 분들 그런 스토리들 많이 얘기 들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기도도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나서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을진 몰라도 자기의 응답받은 거, 얼마나 내가 치성을 들였는지, 얼마나 신을 달래줬는지, 얼마나 신에게 투정을 부렸는지, 또 협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늘어놓지만 그 신이 어떠한 신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그렇게 정성을 들였지만 정성을 들인 신이 어떠한 신인지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알의 생김새, 아세라의 생김새, 그 생김새를 통해 우상을 만들었지만 바알이 어떠한 인격을 갖고 있으며 바알과 교제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바로 교제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셔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이방인의 기도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생일날이 됐는데 이모티콘을 딱 누가 보내줬어요. 아니면 상품 쿠폰을 누가 보내줬어요. 그러면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아싸, 상품이 생겼어. 아싸, 이모티콘이 생겼어.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알고서 내 생일을 챙겨줬을까? 오늘 내 생일인데 카톡 이렇게 오면 민망하네.
그런 생각 들면서 무슨 생각이 나요? 그 연락을 준 사람들과의 옛 기억이 생각이 나고 그 사람과의 관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래전에 연락이 끊어졌던 사람에게서 무언가 오게 되면, 선물이 오게 되면, 간단한 문자라도 뭐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그 사람과의 그 좋았던 사이들, 그 관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필요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다 할 때라도 그 응답에는 교제가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 안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안에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응답만 받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는 결국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알아가는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변해요. 내 성품이 변해요. 내 가치관이 변하고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다른 신들을 보세요. 그 신들은 우리 인생을 바꿔놓지 못해요. 무언가 이루어져서 내가 이루어진 것 때문에 뭔가를 할지 모르지만 가치관을 바꾸거나 인생을 바꾸거나 사람을 그거에 의해서 성장시키거나 발전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필요에 의해 신을 조종하려고 하고 필요에 의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야기를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는 것이 없이 기도한다. 내게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어떠한 필요가 생겨서 그때에 기도한다. 그리고 만약 이제 기도할 거리가 없어졌어요. 평안해졌어요. 문제가 해결됐어. 평안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도도 내려놓는 거지 뭐. 필요할 때 지금 당장 내가 문제가 해결돼야 기도하니까 문제 해결됐는데 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랬다가 또 문제가 또 생겨버렸어요. 아이고 내가 또 기도에 안 해서 그렇구나. 아이고 내가 또 새벽 기도에 빠져서 그렇구나. 다시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 삶의 성장이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결국 그 이야기는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5장을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9절과 4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이것, 서기관들에게 얘기하는 이것입니다. 그들에 의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의 그 말씀들, 구약의 성경들이 사본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 사본들과 그 맞서라 어떤 서기관들 그 후손들에 의해서 연구되어진 성경의 그런 어떤 문자들이 거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수되고 있음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치밀하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연구하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연구하는데 그 영생이신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는 않는다. 너희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더 알아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기도하고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그 중심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들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 중심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다 보여주셨어요. 그 일들이 뭐예요?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다 보여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종이라 하지 않고 이제는 너희를 내가 친구라 한다 라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에 대해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알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연약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왜 공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이 공부를 통하여 나를 통해 이루실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직장을 놓고 기도합니까? 돈 잘 벌려고요? 승급하려고요? 승진하려고요? 사업을 놓고 기도하면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 뭐 하시게요? 자녀에게 물려주고 또 그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걸로 여러분 끝내실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기업이 되게. 하나님의 선한 기업이 뭐죠? 그걸 알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기업에 많은 재물을 주실 것, 그리고 하나님이 구제와 봉사를 하는 이들에게도 누르고 넘치도록 해서 마지막에 흔들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무슨 뜻을 나타내길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에스겔서 36장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36장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의 경영 안에서 바르게 파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왜 우리가 그 필요를 놓고 기도하고 학업을 놓고 기도하고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사업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그것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영을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의 경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모든 일들이에요. 그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까? 그 일들을 내가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는 자세예요.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직장에 어떠한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그 직원들이 하나님 이렇게 뽑혀줘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기업이 하나님의 경영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것을 경영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업장을 움직여 나가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학업을 움직여 나가실 때, 그 속에서 바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내 역할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역할은 무엇인지, 그걸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 하나님이 나타날 때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역할은 뭐예요? 중보 아닙니까? 너 그렇게 기도해도 소용없어. 어차피 내가 멸망시킬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래, 너의 기도대로 거기에 50명만 의인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 너의 기도대로 그 성에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지금은 그 성이 소돔 땅 그 사해 어떤 그 진흙이 있는 그런 개펄로 묻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우리가 여겨지고 있지만요, 요르단 쪽에 있는. 그런데 그 땅이 지금 황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룻이 그 땅을 바라볼 때 초원이 쫙 펼쳐져 있고 정말 그 땅에서 자기의 그 기업을 번성시킬 것 같은 그런 땅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문화가 발달했고 유흥을 즐기면 굉장한 그 부유한 도시였을 거예요. 그런데 의인 10명, 이 정도 없을 줄이야.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로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룻이 그 가정이 살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산 겁니까? 아니에요. 그 역할이 아브라함의 역할이었어요. 하나님은 미디안, 모압 이런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펼쳐나가셨어요. 하나님의 큰 경영 안에 들어가 있는 바로 그 역할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그 안에 있는 내 역할을 알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야, 너희는 친구로서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로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가까우니까 에이 주세요 좀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과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려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없어요. 완벽하게 기도는 이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완벽하게 알 수 없어요. 오직 완벽하게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래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것도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아니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고 뭘 믿어야 되고, 성경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구원들을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일 안에서 이제는
아, 맞구나. 나는 이제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내 영혼을 해치지 못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는 나는 안전하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 영혼을 해칠 수는 없잖아. 아무리 무서워도 내 영혼을 죽일 수는 없잖아.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결국 그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수록 내 생각과 가치관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따라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것,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따가 오후 시간에는 기도가 왜 필요한가 조금 더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기도의 말씀을 요리문답을 통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기도는 놀라운 것.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그 기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놀라운 것, 꽃들과의 이야기가 시라면, 기도는 놀라운 것, 바위와의 속삭임이 시라면, 놀라운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셨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경영 안에 들어가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친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내 기도는 어땠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진정한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옵소서. 내 기도가 쉬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 모릅니다, 주님.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내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경영 안에 있는 그 뜻, 내 위치, 내 역할을 더 깨달아 알도록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친구라 말씀하신 주님, 그 친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단어인지를 주님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요, 주여, 그 하나님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그 뜻들과 하나님의 경영하신 것들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말씀 안에 우리가 계시를 받지 못하고 그 말씀 안에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종이요,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 삶의 종이요, 우리는 여전히 예습관의 종이요,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종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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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필요를 따라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경영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주님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게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아버지 그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기도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갓난아이처럼 그렇게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그 교제 안에 든든히 들어갈 수 있사오니, 주여,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를 받으소서, 나의 기도를 받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깨끗게 하시고 그 기도 안에 참 교제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사무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다 응답받은 것은 필요를 받거나 하나님 응답되는 어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요,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음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것도 모르는, 그리고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세상에 매여있는 종으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중심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친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기도하며 주님 더 알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기도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친밀히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열매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성장하는 성장의 열매요, 확신의 열매들을 가지고 더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심으로 주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더 주님 알기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더 주님 알아가며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가기 원합니다. 강건해지기 원합니다. 폭넓어지기 원합니다. 힘이 있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여 물질로, 예물로, 감사헌금과 11조와 또한 무명으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을 받으시고 그 마음속에 담긴 믿음을 받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 안에 무엇을 해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어떠한 역할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더 깨달아 알도록 말씀으로 알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이 자신들의 삶 속에 확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주인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그 뜻들을 다 이루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생업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우리 생명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